지난 주일 우리 오후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그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자기 본분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광야에서 그렇게 외치던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제 딱 나타나니까 자기를 따르던 그 제자들을 모두 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았던 것이죠. 이건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죠. 은퇴할 나이가 되었어도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을 다른 젊은 목회자에게 인도해서 그 목회자에게 맡기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같은 나이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같은 동년배입니다. 같은 나이의 사람인데 그 자기 제자를 그쪽으로 다 인도해서 그 상대방을 따르도록, 예수님을 따르도록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자기 앞에 딱 나타나니까 세례 요한은 그쪽을 가리키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손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일제히 예수님을 바라보겠지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도 하니까 다 그쪽을 바라보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그 두 제자에게 뭐라고 물으시느냐 하면, 너희들이 도대체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뭐를 구하는지를 우리가 알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구할 것이고, 명예를 늘 원하는 사람은 명예를 구할 것이고, 어떤 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자리를 또 구할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뭐 때문에 나를 따르느냐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상당히 당황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대묻습니다. 랍비라는 말은 선생이라는 뜻이거든요. 선생이요, 선생께서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없고, 선생님이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이런 것을 참 서로 맞지 않는 이 질문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을 좀 해야 되겠지요.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 사실 무엇을 얻으려고 온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왔으면 예, 우리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고 말을 했을 텐데, 자기들은 단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을 오로지 따르기 위해서 온 것이지요. 오로지 따르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께서 뭘 구하느냐고 물으니까 그 대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랍비가 계시는 곳이 매우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제까지 따르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늘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낙타털옷을 입고 메뚜기를 잡아먹으면서 또 돌에 나는 그 꿀을 들판에 나는 그 석청이라 그러죠. 그 돌에 있는 그 꿀을 떼어서 먹고 그렇게 지내는 세례 요한을 자기들은 따르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게 궁금해서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랍비여, 우리가 뭘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따르려고 왔습니다. 당신이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그런 질문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 어디 계시느냐고, 계신 데를 알려달라고, 계신 곳을 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이들을 보면 그들은 오로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런 그들의 마음은 정말 순수하고 그리고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진정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와보라, 와서 보라 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이제 데리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간 그들은 예수님께서 계신 데를 보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왕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이들이 알게 돼요. 여러분 39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39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10시쯤 되었더라. 이게 여기에 나오는 10시는요 오후 4시를 말합니다. 그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계신 데에 가서 도대체 뭘 보았기에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했는지, 오늘 본문에 이들이 뭘 보았다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지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다, 그런 말씀이지요. 뭘 보았을까요? 아마 예수님도 세례 요한 같이 광야에서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서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여보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은 나 인자에게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왔을 때는 예수님은 사실 자기 머리 둘 곳도 하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계신 데를 보았다. 그럼 뭘 보아? 뭘 보았다는 것이 없는 거 보면 아무 볼 것도 없어요.
그저 광야에서 세례 요한 같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을 보는 그것만이라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는 것을 이들은 그걸 보게 되었던 것이지요.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보는 눈이. 그 보는 눈이 다른 사람하고 달랐던 것이죠. 만약에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계신 데를 보고 뭐 이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사는 꼴이 뭐 이래 하고는 벌써 도망갔을 거예요. 이들에게는 벌써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인데 그는 주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어. 여러분, 연한 순이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가 그 꼬라지가 어떻겠어요? 그 메마른 땅에서 그 삭이 나왔을 때 그 줄기가 그 얼마나 건들면 꺾어질 그런 줄기가 아니겠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척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서 예언을 하기를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또 볼만한 풍채도 아니야.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오빠 하고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계신 곳을 이들이 가서 본들 뭘 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거기 가서 예수님을 보는 눈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 눈이 없어서 그런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제자에게는 보는 눈이 있었던 것이지요. 와서 보라고 하셨을 때에 그들은 무엇을 얻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주님께로부터 무엇을 얻어야 되겠다, 뭘 얻으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었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이들 눈에 보였던 것이죠. 진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할 때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면 진리가 보이고 그 진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장차 주님의 나라가 섰을 때에 주님의 우편에 앉을 자리를 가지고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다투었습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들은 하나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뭘 얻으려고 할 때는
어떤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자기에게 어떤 욕망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얻으려고 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나와서 앉아 있으면 말씀은 나한테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 내가 그 말씀 따라 살아야지,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고 그 말씀이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게 나한테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 계신 데를 보고 깨달은 이 두 제자,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이었습니다. 안드레라는 동생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는 것을 알고는 곧바로 자기 형에게 찾아갔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형한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형을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인도를 한 거지요. 42절을 보십시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예수님이 이미 이름을 알고 계세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장차 게바라고 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하나 더 줍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네가 앞으로 게바라고 하게 될 것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게바라는 뜻은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헬라어가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니고 아람어인데, 이 아람어로 이 게바라는 말은 큰 돌을 말합니다. 바위와 같은 큰 돌. 반석은 아닙니다. 바위와 같은 큰 돌인데 헬라어로 말하면 페트로스. 페트로스라는 말은 바로 베드로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를 페트로스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장차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래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이 베드로라는 이 형제가 장래에 아주 큰 바위돌 같은 제자가 될 것을 미리 아시고 너가 장차 게바라고 하리라. 그래서 게바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더해 주신 것이죠. 43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3절을 좀 더 보십시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말씀을 하시길 나를 쫓아라 하시니까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인데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려고 하였고 여러 선지가 기록한, 이건 구약 성경을 말하잖아요. 야,
성경에 기록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으니 이 사람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분이야 하고 말을 합니다. 아마 성경을 많이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대뜸 하는 말이 46절에 여보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그 시골 마을에 뭐 그런 위대한 자가 날 수 있겠느냐고. 아마 이 나다나엘은 아주 이 지방색이 좀 있는가 봐. 그죠? 뭐 그런 꼴짝이에요. 그런 나사렛이라는 그런 적은 마을에 말이에요. 무슨 그런 메시아가 거기에서 날 수가 있느냐고. 태어날 수가 있느냐고. 아예 막 한마디로 꺾어버려요. 그러니까 빌립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와서 봐라. 와서 보라고. 와보라고. 그래서 나다나엘이 가서 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나다나엘의 마음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빌립아, 나다나엘아, 빌립이 너를 찾아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이미 다 그것까지도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러니까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정말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소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 사람이 말이죠. 처음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그리고 또 50절을 보면요,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또 약속을, 복을 또 줘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서는 이 복음서를 읽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려고 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성령께서 요한에게 감동을 주어서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아마 요한복음서를 우리가 책 제목을 다시 붙인다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고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어요. 바로 그걸 말해주려고 하고 이 성경이 기록되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부분도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계신 데를 와서 보고 그 계신 데를 그들이 와서 보았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왕 그 아들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다는 것을 이 두 제자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와 나다나엘도 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지를 다 아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와서 듣고 와서 보고 그래서 이들이 믿게 된 것이지요. 이런 것을 보면 와서 보고 듣는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오늘날 교회는 와보라, 와서 보라고 초청하는 사람도 자꾸 없습니다.
점점 없어져 갑니다. 여보게 한번 와서 보게. 그게 이제 인도지요. 사람을 인도하는 일도 이제는 잘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인도를 받아 와도 교회를 와도 믿을만하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그런 말씀이 또 없습니다. 와서 보고 들을 게 없습니다. 사람이 교회에 오면 와서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 이 교회에 왔어 예수님을 나는 믿어야 되겠다.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교회가 무엇을 보여줘야 하는데 오늘날 그게 과연 얼마나 있을까? 사랑이 있고 인정이 있고 진실함이 있고 선한 것이 있고 아름다운 것이 있어야 하는데 말 한마디라도 사랑스럽게 하고 예의 바르게 하고 인정스럽게 할 때에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하나님의 집에 와서 이곳이 정말 천국이구나. 정말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나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날 그렇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사람들을 와보라 해서 와서 보라고 했을 때 교회에 왔었을 때 여기에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을 보고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고백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인정스럽게 하고 좀 더 사랑스러운 말하고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우리가 보듬어 주면 여러분 이곳이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교회 행사에 치중하다 보면 교회를 다녀도 그 행사에만 열심히 다녔을 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하고 말씀이 들려져야 하고 말씀을 배우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곳에 와서 과연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여기 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확신하며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지금도 장래도 모르는 게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있습니다. 오늘 50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네가 볼 것이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내 마음에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날 구원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늘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내면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여기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모든 삶을 보시고 때로는 교육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권면도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바로 가져서 이제는 나를 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 나를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삶으로 거룩한 백성들에게 보여줄 신령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맛보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삶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와서 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을 이곳으로 초청하여 이곳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